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항상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는 지난해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11장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를 지난해 함께 살펴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남은 절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부터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의 날까지 합치면 정말 짧은 기간인데요. 작년에 살펴봤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간보다 이 12장부터 21장까지의 기간은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때부터를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그 주간을 지키는 예식 같은 것을 하지 않지만 이제 구교, 카톨릭에서는 성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을 매우 이제 경건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그중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금요일에 와서는 더 경건하게 보내려고 금식을 한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이런 의식들이 이제 대부분 폐지되었기에 우리는 그냥 그 날이 있었다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때 사람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안식일학교 시간 중 성경의 식물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 조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특별한 나무는 아니고 세계 각곳에서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사막 기후를 띠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물이 많은 지역, 특히 이제 오아시스 근처에 이 나무들이 이제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과 순례자가 사막 여행을 할 때에 저 멀리 이 종려나무가 보이면 안도하고 기뻐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오아시스 혹은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야자수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추야자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 열매는 살은 달고 또 연하기 때문에 그 맛이 마치 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야기할 때 이 꿀이 이 대추야자 열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종려나무가 뜻하는 것이 바로 승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이제 보면 이 부채살처럼 곱게 뻗는 모양을 하고 있죠. 잎들이 옆으로. 그렇게 이제 빛이 퍼져나가는 듯한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이 나무는 안식과 또 축복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로, 영광으로, 안식과 축복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이제 호산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것에서 음역을 한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었고 또 제사 때 많이 이야기되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요제 의식이 거행될 때 이 표현이 이제 번제단 주위에 있던 회중들의 입에서 탄성으로 나타냈던, 즉 기쁨의 표현으로서 나타냈던 표현입니다. 호시아나. 이제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큰 증거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성취가 지금 당장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쁨의 순간인가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군중을 조용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들 좀 진정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이렇게 환호를 했던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군중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환호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로지 그들이 증오하는 원수가 승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에스더서에 나온 문지기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길을 안내하던 하만의 심정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위를 선포하고 로마에 대항하여 이 제국을 뒤엎을 것이라고 의심 없이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 입성을 반겼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전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던 그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모인 사람은 또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던 그날 그 산 위에는 얼마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는데 거기 있던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표적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가? 그들은 예언을 알고 예언의 성취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만의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의 성취를 보이시는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만을 원한 나머지 그것을 직접 본 무리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세상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가다가 발에 치이는 사람이 상당수가 교인이고 어딜 가도 교회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전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은 것 또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우리의 열매가 무엇을 통해 맺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은 이것이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마지막에 예수님 곁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남게 되어 그들이 구원받을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무리를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까? 구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곳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날 가라지를 제하여 버릴 때 섞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로서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간다고 모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문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걷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 우리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어떠한 삶을 보여야 할까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곳에 있던 무리와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성경은 이미 남은 무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주 목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며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이럴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막고 있나요? 세상은 이것을 막고 있나요? 네, 코로나가 세상에 창궐하고 있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서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임으로써 이웃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므로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임을 금할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의 뜻은 교인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교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며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포기하며 산다면 이것은 마귀가 기뻐할 일밖에 되지 않겠죠. 마치 가라지가 골라지듯 키질할 때 속이 빈 것은 날아가고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나 밖을 보면서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살피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중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잘 분별하고 영적인 눈으로 잘 살펴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찬양하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분명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유명인이 왔다고 그 밖에 나와서 같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옛날에 했던 EBS의 실험을 여러분들 모두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명이 하늘을 쳐다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가고, 두 명이 됐을 때도 잠깐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없죠. 근데 세 명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갈 길을 멈추고 횡단보도 그 길 건너던 중에 멈춰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결국은 도로가 마비되고
차에 있던 사람들 내려서 다 하늘을 쳐다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좀 옛날 실험인데 요즘에도 이와 같은 실험을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유명인인 척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K-팝과 관련된 무슨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에 가가지고 연예인인 척 메이크업을 하고 카메라를 여러 대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찍는 그런 영상을 촬영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K-팝 가수인 줄 알고 와서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되겠냐고,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냐고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일반인이고 노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인데 주위에 그렇게 상황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유명인인 줄 알고 쫓아온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을 좋아했냐고 하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그러했을까요? 사람들이 하길래 그런 분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섞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중이 가진 힘,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곤 한다는 것이죠. 그 대중들의 목소리로 매스 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이라고 부르죠. 대중매체 혹은 언론 등으로 말입니다. 아나운서나 기자가 TV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하는 말을 사람들은 거의 모두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실이지도 않으며 왜곡적 전달로 인해 어떤 일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정보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것이 실제가 아닌 것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뉴스에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했다가 한국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선풍기를 틀고 사람이 자면 죽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뉴스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줄 만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중매체에서 들려온 소식을 믿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려 할 때 우리는 과연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 때 어느 한두 구절에 의해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떠올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한두 구절에 의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모두가 거기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의 한두 구절 가지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을 선동하고 현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의 귀로 잘 들어 구분하고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잘 살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말씀하신다. 그날이 다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증언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거의 음성이 과거에 예언된 외침에 응답하면서 높이 울려 퍼진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하늘도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들려올 목소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 때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한두 목소리로부터 들려온 목소리를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단정짓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 세상에서 또 어떤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에 홀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를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혹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있게 된다면 우리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속하기보다, 많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서 있기보다 올바른 곳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 길, 우리가 외치는 그 모든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무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